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또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이전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때는 이사야서 강의를 하니까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53장까지 봐왔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700년 전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내일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친히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시공간 속에서 친히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런 여러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7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마치 이사야는 지금 눈앞에서 보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러면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이미 하셨다. 영화롭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미 완결적인 의미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충분히 또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사야는 전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들의 모든 고통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사망의 고통이죠. 인생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고통들은 모두 다 사망의 기운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사망의 그 세력이 그런 것 가운데에도 미치는 거예요. 독감 걸리는 거 하나조차도 사망의 힘이 그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의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와 몸에서 막 그런 저항력이 항체가 형성돼 가지고 그런 감기도 이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망의 기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생의 질고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질고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와 또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범하게 되는 자범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는 자들의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것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된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어두운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무거운 죄짐을 바로 무겁게 맨 멍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상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하이남 목사님 무슨 기복신앙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눅놓듯이 점차 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쩌면 그대로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것은 죄책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그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도둑놈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죄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온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래서 그 복음의 도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한 고통은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고리를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이제 흑암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흑암. 네?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빛은 생명, 기쁨, 평안, 위로, 안식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뿐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사망의 고통과 흑암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낮에 살아도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저렇게 광명한 빛으로 비추어도 죄인들은 그 아래에서 흑암사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우매무지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완고함 속에서 그냥 벽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살아도 마음의 눈은 닫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덫에 걸린 토끼나 노루나 사슴을 보셨죠? 예? 그거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참 미물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 덫에 걸려가지고는 이게 발버둥 치며 칠수록 이게 더 좋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예? 죄의 매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얽어매고 단단하게 붙들고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발하지만 어두운 뿐이요.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인생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더 이상은 사망의 고통,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구원한다. 예. 또한 시편 80편 19절에서는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면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요 그냥 이런 조명 이런 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그곳에 그 좌석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명의 기운 거기는 흑암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전체 모든 삶과 심지어 여러분들 얼굴에조차도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그런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빛이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온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고 빛이 비치면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에 한번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와요. 날도 얼마나 굳은지 잠시 잠깐 비가 몰아치다가 금세 또 사라지고, 아유 나도 그런 날씨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연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다니는데 날이 흐리니까 이게 이쁜지 어떤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날은 흐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가 쫙 나는데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빛이 아름다운 거구나. 빛이 빛이니까 그제서야 그 우중충했던 자연 경관들이 밝고 명랑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 찬란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예?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도 완전한 빛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말구유에 누워 있고 아직은 어린 아기고 그러고 그냥 있지만 바로 그가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빛이다. 우리가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신 빛 그 자체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나는 광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700년 후에 예수님이 뭘 하고 다니시는지도
마치 영사기의 필름처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해변 갈릴리였던 거예요. 갈릴리 마을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빛이니까 빛이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거라사도 다니고 여러 마을들을 예수님이 통행하면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빛이. 그래,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비치니까 주변이 환해지니까 귀신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두운 토굴 속에서 막 쇠사슬을 갖다가 묶어놔도 그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했던 귀신들도 갑자기 밖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 거기에서 환하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예수님만 달려가지고 넙죽 엎드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쩌시려고 우리 이곳에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요, 그런 빛인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당시 때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멸시를 당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도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운데 지금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런 말씀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하면 여러분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완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박하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이 슬쩍 줄을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런데 참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아요. 너 안 되겠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 결국 그 자녀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계속 참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돌이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느슨하게 우리를 풀어놓으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계속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고 강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처럼 증거하면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굳세게 의지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갈릴리 바다는 장차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들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여기서 선지자가 큰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빛이시지만 이사야가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빛인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이 구원의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바로 율법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그 빛.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서 이와 같은 빛이 비친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4절에서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을 율법의 빛에 비유를 한다면 복음은 태양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달이 한양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얼마나 그렇게 참 이렇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죠? 참 밤하늘의 달빛이 그래도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나 태양빛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달이 소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도 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복음의 빛은 율법에서 비치는 빛보다 더욱더 탁월해서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드러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욱 뛰어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바로 영적인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그런 나라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선지자는 그 나라가 다윗의 왕좌로 칭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33절에서는 영원히 그가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실 때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7절 마지막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노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바깥에서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저 자기네들끼리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고 온 세계가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물고 먹히고 이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모든 균형을 이렇게 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눈을 돌리고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전인적 인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모두 꺾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신학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과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기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진노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으로 그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언약의 부요함과 이 달콤함을 누리고 맛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언약적인 삶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복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이런 걸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3절에서 선지자는 이 모든 영적인 은총의 나라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마치 이제는 승리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시민사회를 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여러분,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는요, 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속 저 일본의 왜구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아니, 훈도시 차고 전부 다 와가 뭐예요? 노략질레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잡아가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옛날에는 다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저 서양 저기 옛날에 고대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어땠겠어요? 내가 안 빼앗으면 빼앗기는 거고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게 고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놓고 비유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리품들을 취할 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전리품을 취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군들은 다 도망가고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이제 다 이제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반지도 찾았네, 목걸이도 찾았네, 야 보석도 얻었네 이러면서 전부 다. 아유, 요즘 21세기에도 그러잖아요.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는 전쟁을 벌인다고 와갖고는 온갖 그냥 텔레비전 가져가고 냉장고 가져가고 뭐 그랬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수준 떨어진대. 전쟁을 해도 명분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용사들이 명분이 없으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도둑질이나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거두는 거 해보셨어요? 요즘 텃밭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텃밭 왜 많이 합니까? 요즘 도시 농부, 도시 텃밭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도시인들이 그런 걸 왜 하겠냐고요. 뭐 때문에 하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 열매 거두는 게 재미있는 거야. 예? 토마토도 뭐 많이도 못 심죠. 텃밭에 한 두세 개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그 자라는 거 보면 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기쁨을 주냐? 그 빨간 토마토가 이제 싹 익으면 그 방울토마토를 딱 따갖고 먹으면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별로 뭐 이렇게 맛이 없어도, 야, 이게 내가 길렀는 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예? 빨갛게 익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그거 하나 똑 따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모든 노력으로 구원의 열매들을 다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열매를 그냥 따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농장 체험 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매 따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 들고 애가 가가지고는 턱 따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닌데 열매 따는 것도 재미있죠. 예? 오직 예수께서 친히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쟁취하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획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획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혜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모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갖고 놓은 걸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그냥 따먹는 거야. 그냥. 예. 할렐루야. 예. 따먹는 거예요. 예. 따먹는 거야. 예. 예. 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전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로 여러분들을 신문하거나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열매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저 떠먹여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그리고 피 묻은 그 모든 겉옷이 이제는 불에 석 흥급 쪼가리처럼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피가 튀잖아요.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합니까? 그럼 예? 적군들의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온몸에 젖은 그 피를 하나님이 이제는 불의 섭같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어떻게? 6절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모든 전쟁과 모든 피와 잔혹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 그러므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안중근 요즘 개봉해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영웅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뮤지컬 형식의 영화라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눈물이 많이 났던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모든 재판이 끝나서 이제 항소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항소심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눈물이 나. 그 어머니가 자식 보고 죽어라는 거예요. 응? 아들아 죽어라. 저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서 저런 위대한 아들이 나왔구나. 응? 아들아 살려고 하지 마라. 죽어라. 엄마가 그거를 쓸 때 손이 안 떨렸겠어요? 아들 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글을 쓰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명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죽음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어깨에는 이 나라가 달려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너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너의 죽음에는 나라가 달려있다.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사가 그 어깨에 메어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우주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은 그저 2000년 전에 한 종교인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고 모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한 아기 바로 그 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사는 어떤 한 국가의 정사 정도가 아니고 세계 온 우주의 경영이 예수의 어깨에 탁 메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경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깨에 그 정사가 탁 메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이 모든 우주를 다 통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이 모든 세계의 정사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워 갖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아 가서 죽어라.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너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다. 너의 그 죽음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율법의 정죄와 공의가 다 만족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미워하심과 저주와 진노가 싹 다 눈녹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사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궁하고 또한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군림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 위에서 누워 계시는 그 예수는 바로 온 우주의 정사를 걸머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담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언약의 복이 되고 이 언약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주의 정사와 권세를 메시고, 그것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총과 열매를 삶 가운데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성탄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